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들도 아무도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렴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 2장에서 편지를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청년들, 어린아이들, 아비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여러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인 그런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비입니까? 혹은 청년입니까? 혹은 어린아이입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줄 만한 사람이면 아비일 것이고요. 자기 믿음 하나 지킬 정도면 청년일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고 흔들린다면 그는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처럼 교회로 밀려오고 밀려가지만 그들 대부분이 위선적인 크리스찬들이며 맹목적인 교인들이다. 그 가운데 거듭난 자는 지극히 작은 수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요, 어른으로, 성인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저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키가 그리고 다 멈추었지만 또 나의 성장은 다 멈췄어. 육체적으로요. 지금 후패져 가고 있죠. 조금씩 이제 썩어져 가고 후패져 가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믿음은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록 이 믿음은 자라가고 있다는 그런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리고 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또 지금 보면은 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라감으로 기쁨을 얻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들아. 그렇죠? 아이들아. 그렇죠? 아이들아. 요한은 왜 아이들이라고 합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어른이 말하는 것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들이 머물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아이니까, 아이들은 아이인 상태니까 자라가라. 잘 들어서 신앙이 자라가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인 때일 줄을 아노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겪은 어려움 중에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그런 미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적대자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그들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혼란케 하다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큰 상처를 낳고 그리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뭐라고요? 나갔으나. 그렇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요한은 같이 있다가 나갔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나갔다, 밖으로 나갔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이시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적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새 번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이지만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교회를 침투해서 깨트리고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의 역사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지 정확히 고백할 수 없는 사람처럼 전할 수 없는 사람은 더 배우고 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젊었을 때 이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젊은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그런 자매였어요.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리고 꽤 괜찮은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처음에 그 대학 캠퍼스에서 JMS라고 정명석이라는 그런 이단 집단에 잠깐 빠졌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런 마음. 아무리 여러분 복음을 전했지만은 성경을 가르치고 막 그래도 이 자매에게 뿌리 깊이 내려있는 그 이단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 이단 사상이 계속해서 이 자매를 복음을 들어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만약 이 자매가 이단 사상을 먼저 듣지 않고 복음을 먼저 들었더라면, 그래서 그 마음에 그의 심령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꽉 채웠더라면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복음을 모른 채 이단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매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쉽게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제가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미혹하는 영을 조심해야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 안에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그런 자리 잡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은 내가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귀의 미혹도 능히 이길 수 없는 성령 충만함과 또 기름 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그 자매가 정말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가 그분이 잘못된 그런 신앙에 빠졌다는 것을 시인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성령의 은혜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죠? 본인도 노력했지만은 그녀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님이 그를 정결케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나아갔다가 예수를 다시 만나고 복음을 다시 만나게 되고 예수를 시인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이게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날마다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뭐 독불장군, 뭐 외고집장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혼자만 남은 때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남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 가족들 사이에서 혼자 예수 믿을 경우가 있죠. 불신 직장인들 가운데 홀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으로 홀로 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이 미혹해서 횡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성령이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친히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진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WCC로 한국 기독교가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진리 전쟁의 시작이었죠. 더 큰 대형 교회들이 앞다투어서요, 여러분 WCC에 막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다 발을 뺐어요. 말씀으로 서지 않고요, 모든 교회들이 막 대세를 막 따라갔습니다. 막 WCC, 막 종교들이 막 다원화가 하나로 막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교회들이 막 대세를 막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종교 다원주의는요,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를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선하고 결국 똑같은 진리를 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절대자에 대한 그런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결론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플랫 목사님이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산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 보면 종교도, 기독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그들은 거기서 똑같은 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옳습니까? 플랫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산 꼭대기에 계시지만은 그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다 산 꼭대기로 막 올라가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복음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오셨어요. 성령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그분을 느낄 수가 있다라니까요.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다라니까요.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뭐라고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들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처음 들을 때부터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온 겁니다.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바른 지식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엄청 책망하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에 거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여러분 새겨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 안에는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막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성령님은 뒷전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막 쫓아가 우리를 견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욕심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막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있으면 성령님이 나를 견인해 가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에 될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두면요 성령님이 나를 견인해 가는 것이죠. 자,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